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잠깐만 켜야 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세겹줄 우리 이야기인데,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거의 구역 예배, 뭐 순 예배, 뭐 목자 예배, 뭐 다락방 예배, 뭐 그런 소모임 소그룹 예배가 거의 다 멈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거의 멈췄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송은이 연예인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떤 모임 때문이었어요?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모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신방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데, 토요일은 5월 달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이제 빠진 가정들, 또 받고 싶은 가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끝날만 하면 또 생기고 끝날만 하고 있어. 5월 달까지는 이제 신방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연세 드신 어떤 집사님 한 분 가정을 방문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갔어요. 몇 분 빠지긴 했지만 다 가서 거실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한량없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에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다리가 아프시고 또 교통편도 없고 멀리 좀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황동교회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셔요. 한참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오고 싶은데 몸도 안 따르고 거리도 멀고 환경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와서 그 거실에 꽉 차가지고 예배하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이제 뽑은 말씀 그것도 그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손을 꼭 잡고, 집사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혼자 애쓰는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고립되어 있어. 하루 삶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경로당 가세요? 식사는 경로당 가서 하세요? 했더니 안 간대. 경로당도 가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세요? 했더니 텔레비전만 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황동교회 유튜브 있는데 유튜브 보세요 했더니 유튜브도 안 본대. 유튜브도 안 보고 아무 핸드폰도 안 보고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본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 아내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빨리 우리 유튜브 황등교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라. 그리고 핸드폰 열자마자 바로 앞에 뜨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신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수직 상승하다가 지금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늘 고독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반갑게 인사하지 한 것, 그런 교우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웃긴 게 뭐냐면, 대형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갈수록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알까 모를까요? 대형 교회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대형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배 시스템이 참 좋고 조명도 좋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 얼굴은 저보다 조금 딸리지만 막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누가 왔는지 몰라요. 누가 왔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길 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싸우고 있다니까. 그러면 가서,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끼리도 몰라요. 안수 집사님이 한 500명 되니까 몰라. 뭐 장로님이 57분이었는데 장로님끼리 별로 친하지도 않아. 서로 관심도 없어. 서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화가 나잖아요. 막 당교하다가 화나잖아. 그러면 벌칙을 드려요. 장로님들한테. 무슨 벌칙일까요? 진짜 들으면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막 당회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흘러. 그러면 갑자기 딱딱딱 3번 그 책상을 치시고, 오른쪽부터 선임 장로님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몇 분? 57분. 돌아가면서 인사.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당회가 우리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분이 한 짧게 해서 한 1분 했다고 해요. 그럼 몇 분 걸려? 57분.
절대로 1시간 안에 죽어도 깨어나도 안 끝나요. 최대한 2시간 가요. 왜? 또 앞에서는 길게 하셔. 눈치도 없이. 아니 우리 뭐 교회를 막 거룩하게 살고 우리 당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막 2분만 해도 몇 분이요? 214분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 17분, 15분이요. 그분들만 2분씩 해도 30분이요. 미칩니다. 나중에는 어떤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3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받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게 좋아. 그래서 1층보다는 몇 층이 좋아? 저기 2층이 좋아. 저기 중 3층에 계신 분들 뜨끔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누가 내가 황등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라는 것처럼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 예배만 드리고 또 쏜살같이 빠져나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게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 우리 옛날 탤런트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최진실을 참 좋아했는데 그 최진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최진실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살했어요. 최진실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고독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러 갔어도 자신의 이 두려운 마음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이 삶의 무게를 이 외로움과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같이 기도해 준다고 했으면 좀 위로가 있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이잖아요. 그것도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 탑 클래스 연예인. 너무나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감히 최진실에게 누가 접근했겠어요.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그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적어도 같은 여전도 회원이라고 같은 구역 식구라면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고 카톡이라도 그때는 카톡은 문자라도 보냈다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신방을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구역 제도를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역자님과 권찰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물론 안 나와요. 이분은 몇 년 안 나온 지 몇 년 됐고 어쩌고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고 아무리 부흥한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건 자신 있어요. 그 구역 식구 100% 다 나오는 구역 한 명도 없어요. 한 구역도 없어. 다 우리 교회랑 똑같아.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 부흥하는 교회 거기서 제가 3년 넘게 있어봤다니까요. 가면은 다 결손 가정 결손간이 아니네. 결석 가정들 이분은 안 나온 지 꽤는데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구역 우리 순호고 너무 먼데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불평 우리 구역이랑 똑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꼭 건강한 그 구역에는 건강한 구역장과 권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3여전도에 보면 제일 이쁜 여전도회 아니에요? 자신이 없구만. 자신이 없어. 그 제일 못생긴 여전도예요? 우리 3여전도회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쁘고 건강한 또 그러면 또 다른 여전도회 삐지는데. 근데 여러분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임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왜냐?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자리에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정짓들을 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거 항존직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그 왕 사울, 오늘 아침에 나왔던 사울 아니에요. 꼭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죽도록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다윗이 3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보좌관들이 다윗의 보좌관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죽여라, 죽이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기름 부은 자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항존지들은 안수하여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예요. 구역장이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갓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독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삼여전도회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기합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장면 넘겨주실래? 또 안 되네. 잘 됐다 안 됐다 해.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열매가 나온대요.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요, 좋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면 이미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함께 수고해서 맺어지는 모든 결과물은요 좋은 열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에서 사업을 해서 삼여전도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뭘 하자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망했어. 폭망했어. 아이고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막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3분 계시는 것 같아.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함께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결과물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했어. 그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결과로 맺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그 결과의 그 수고의 결과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이 가슴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예요. 혹시 뭐 한다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을 해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당연한 거다 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내 신앙이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 넘어져서 혼자이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처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00개는 더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1대1로 상처받지. 저는 여기서 상처를 한 분씩만 일으켜도 제가 몇 개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또 위로를 받아요. 상처받지만 또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요. 근데 상처받아서 떠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골수들이 많아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신앙에 쌓여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없어. 죄송한데 뭐 어떻게 떠난 사람들을 욕할 거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함께 나눌 신앙에 대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터놓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을 했을지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 저 찾아오지 마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청년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확신이 안 듭니다. 목사님, 무슨 확신이 안 들어? 이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사귀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앙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를 참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이렇게 얘기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좋은 점도 얘기해서 그러면 그래. 근데 이 자매는 근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승질을 내. 아니에요, 목사님?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 자매 따라서 너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전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 만나기 전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는 사겨.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매랑 결혼한다니까 나한테는 왜 온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오케이 하면 더 이제 마음에 이제 위안이 되고 이제 확신이 되니까 그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이요,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이미 본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해. 그 말만 해주기를 원해서 그 주파수만 맞추고 있고 다른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 그리고 결국 상처받았다고 하고 떠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떠난 사람이 더 문제지만 그 떠난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도 문제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아나니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베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 짝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짝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짝꿍이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지간 금슬좋게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부부 말고 구역 안에든 여전도의 남성교회 안에든 교사든 어떤 찬양대든 누가 됐든지 여러분 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짝이.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이 내 문제를 상담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여전도회와 구역이 하는 거예요. 남성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전도회가 그러면은 결속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돼요. 구역의 결속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역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좀 구상하면서 이제 구역에 대한 뭐 무슨 이제 훈련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요 구역 예배는요 예배라는 타이틀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냥 모여서 수다만 떨어도 돼. 모여서 밥만 먹어도 돼. 모이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 가야 돼요? 유튜브로 봐도 되잖아요. 꼭 교회 가야 돼요? 꼭 그 예배 참석해야 돼요? 네, 참석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오순절 역사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이 그게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우리는 모여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기도했으면 교회 시작 못 됐어요.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게 오순절 역사, 다락방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기도 제가 시키는 거예요. 공 예배 때마다 제가 예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합치고면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1 더하기 3은 4가 돼야 되고 이건데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라는 건 곱하기예요. 1 곱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는 4, 6, 8 제곱 4 다음에 8 다음에 16 다음에 32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 한 자리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게 한 사람 더하기가 아니라 한 사람 곱하기 해서 이 자리가 강력한 성령 충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황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모이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하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만났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아무리 막 찬양하고 예배 안 빠져도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초신자들이 특히 많거든요.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막 찬양대도 갑자기 나오고 교사도 하겠다고 하고 찬양대도 하겠다고 하고 막 전도도 하겠다고 하고 막 열심히 해. 잘 보세요.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금방 식어요. 처음에 열정과 그런 것들은 혼자만의 열정은 금방 하강해버려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그 열정이,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열기가 같이 지금 모여 있으면 이 뜨거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열정, 그 은혜가
그 뜨거운 신앙적인 뜨거움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렇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이게 혼자 독거노인들이 이런 경우인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에 15캡이 담배 피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대요. 연달아서 담배를 15개 피우는 거랑 나 고독해, 나 외로워,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렇게 안 좋은 거래요. 우리 황동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따뜻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받고, 나 때 하나님한테도 위로받지만 성도들한테도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예. 그런데 시간이 없어. 항상 저는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나야 돼.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두 사람,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두 사람 하는데 갑자기 삼겹줄 얘기가 나와. 둘 얘기하다가 왜 셋이 나올까? 제가 이것을 연구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우리 시편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시편 같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잘 알아. 하나님이 항상 비유하는 것 중가 뭐냐면 이 밧줄 같은 이 가닥, 이 집신 꼬는 것 같은, 이 집 꼬는 것 같은 이것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요. 뭐냐면 실 하나는 저예요. 이 실 두는 뭐냐? 나의 동역자.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동역자.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게 세 가닥이에요. 이 세 가닥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동역자, 가운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신 곳에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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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동역자가 있어요. 둘이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성령님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삼겹줄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거, 시간이 없어. 자, 다음 거. 여러분들은 저는 삼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세 겹줄이에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밧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지금요,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연령층이 다 고령화돼 있어. 그죠? 우리 황등면에 최고 많은 인구가 몇십 대요? 60대예요. 우리 황등면에 가장 이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다이아몬드로 하면 여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60대예요. 우리 황등면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곧 그렇게 전부 다 그래요. 중요한 게 지금 삼여전도에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은퇴네. 할렐루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은퇴네. 은퇴가 없어. 다 또 연장이요. 연장 어쩔 수 없어. 아유, 이제 난 손 떼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느슨해지면 이제 끝이요. 우리 황동교회는. 여러분들이 바짝 더 당겨야 돼. 그래야 우리 황동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1번 괜찮아요 대신 힘들어야 말하기 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은 척하지 말자.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힘들면 바로 구역장님 권찰님에게 전화해. 문자라도 보내. 나 힘들다고. 어려운 일 상하면 연락하세요. 그것도 힘들면은 우리 고전도사님이나 저한테 하세요. 전화가 힘들면 저 항상 열려 있어. 전화는 안 열려 있어. 전화는 하지 마. 전화는 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세요. 그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권찰님들한테 전화하세요. 구역장님한테 전화하세요. 믿음의 동역자에게 전화하세요. 교역자들에게 전화하세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목사님 서운해요. 왜요? 저 뭐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시고.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저와 1대1이지만 저는 1대250이요. 권사님 좀 안색이 안 좋은데 내가 이따가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가면 또 수많은 일들이 생겨서 또 놓쳐버려. 그런 때가 진짜 많아요. 메모 해놨다가도 또 메모가 겹치면은 이렇게 치우려다 보면 아이고, 박모 권사님 내가 전화하기로 여기 V표 해놨는데 까먹었네.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전화하면 전화 안 하면 못해. 그럴 때가 허다해요. 그런 원망 마시고 전화해.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라고 카톡 보내. 그럼 바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괜찮은 척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싫은 척하지 말고, 안 싫은 척하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하세요. 구역자님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그러면서 같이 풀어나가세요. 꽝 하고 있지 말고
풀어나가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자매님, 생각나는 성도에게 전화하세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지금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뭐예요? 고독사잖아요.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발견돼. 이미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발견되는 거. 지금 우리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한 지붕 안에 밥 먹고 같이 먹는 식구고 가족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더 친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얼마 만에 봐요? 명절 때나 보잖아요. 어쩌다 전화 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마다 보고, 어떤 분은 매일 봐. 새벽 예배 때는 매일 보고, 수요예배 때 보고, 구역 예배 때 보고, 아니면 뭐 있다고 보고, 시장 간다고 보고, 마트 가자고 보고. 그럼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래서 안부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그 전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어제 그 여집사님 기다렸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손잡아주니까 손을 안 놔. 손을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꽉 잡고 있는 줄 알았죠? 그분이 안 놨다니까. 그분이 안 놔. 이게 이거 놨고. 처음에는 내가 딱 잡았지. 이렇게 쫙 잡고 집사님 안 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게 뭐 제 말이 아니요. 어디 다리에 서 있어. 다리에 서 있어. 전화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뭐 153번 전화하십시오 말하고 한강대교 가면 써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전화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전화하세요. 잘 계시냐고, 잘 계시냐고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들의 상한 감정, 상처들을 녹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전도의 구역 예배 자리 지켜주세요. 봉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특송하자 하면 나와. 리스닝크 하면 되잖아요. 리스닝크. 난 노래를 못 하는데 그냥 리스닝크 하면 되지.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냥 옆 사람이 알아서 불러줄 건데 뭐 크게 소리 내봤자. 그 목소리 큰 분 옆에 서 있으면 돼. 목소리 큰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돼. 안 들켜. 절대 안 들켜. 여러분 구역 예배 그냥 앉아 있기만 하세요.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한번 모입시다. 한번 모여서 그냥 밥만 먹어도 된다니까. 차만 마셔도 돼. 뒷담화만 까지 말고 차만 마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만 해도 되고, 모이고. 할렐루야. 뭐 식당 봉사한다고 나는 허리 아파서 못해. 맞아요. 다 허리 아파요. 그래도 오셔서 식당 봉사 못하면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미안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뭐요? 바카스라도 한 잔 하나씩 돌리든가, 아니면 가서 수고하세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라도 하시면 다 이해해. 그죠? 허리 아픈 게 뭔 대수야. 나도 허리 아파. 빨리 와. 그러지 말고, 오직하면 허리 아파서 못 하시겠어. 다 이해하니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가서 빨리 쉬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삼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황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동교회 이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삼여대인들처럼 굳게 뭉쳐서 특송도 하고 그러실 거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높아가지고 힘들기는 해요. 근데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